어린아이들 보셨는데, 가장 어린아이들 여기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안 뛰어가도 잘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울지 않는 게 다행이고요. 예, 그래요. 저러다가 이제 또 더 크는 거고, 얘네들이 또 안 하던 애들 내년 되면 또 잘해요. 예, 그렇게 아이들이 커가는 겁니다. 네, 부모님은 다른 애들도 있지만 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걔만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속된 말로 내 새끼니까. 예, 그래서 관심이 더 깊고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쑥스러워하나 봐 하고 이제 그런 마음 가지셨을 텐데 잘할 겁니다. 오늘은 이 오후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3편은 표제에 다윗의 시편으로 나와 있죠. 다윗은 누구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계속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나님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 훌륭한 일을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은 정말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꾸 명령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명령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불러도 좋고 다윗처럼 내 영혼아 하고 말해도 좋고 참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근거해 가지고 다윗이 세 가지의 은혜를 감사하라, 자기에게 독백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사죄의 은혜인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택이 뭐냐? 뒤에 3절에 처음 나오는 내용,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사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도 마찬가지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 다윗을 성군이라고, 거룩한 왕이라고까지 불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좀 안 좋은 용어 같지만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다윗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그러겠지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대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바로 해 이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네가 더 큰 잘못이 있는데 너의 잘못부터 잘 고치고 나서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뭐 이야기해도 해라. 너부터 잘해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다윗도 죄인이에요. 다윗의 죄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인 거예요. 그거 이전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지요. 네. 그리고 그 일을 그냥 묻어두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이 밧세바하고 그렇게 잠자리를 하게 하려 했지만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기 동료들, 이 군사들 때문에 집에 가지 않고 왕궁 추녀 밑에서 잤잖아요. 그런 우리아를, 이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일선에서 죽게 만드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반면에 다윗은 그 죄를 시편 51편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회개는 대충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해이함 때문에 혹은 방종 때문에 그랬었다. 밧세바를 범하는 그 직전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은 전쟁터에 가지 않아서, 전쟁터에는 그냥 장군이야 군사들만 내보내고 이 다윗은 왕궁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왕궁에서 뭐 부지런히 민정을 살피고 그것도 아니고 뭐 한나절쯤 돼가지고 침상에서 내려와가지고 왕궁을 거닐다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의 해이함이에요. 그가 전쟁에 출전하고 장군으로 가서 적진에서 싸울 때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방종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의 그 안일함과 쾌락을 추구하자는 이 마음이 그를 타락시킨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교만과 권리 남용의 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어요. 그가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죽을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께서 다 사죄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은 것에 이 귀중성을 아는 자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외로웠던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받아요. 자기 같은 그런 나쁜 사람을, 세리였으니까 세리 생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짓을 했거든요. 그런 자기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는 당장 뭐라고 회개합니까? 제가 강제로 빼앗은 것, 이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모아 쌓은 재산을 정리를 해서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했어요. 말만 주님한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삭개오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네, 그래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줬고 절반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300데나리온 가치의 나드 향유를, 그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냥 한꺼번에 다 부어버린 이 여인 또한 주님이 평가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함이 받은 작은 사람은 작게 사랑하겠지만 사함받은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너무나도 고가의 향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받은 것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 같은 무지랭이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바나바는 권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그 역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이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의 가슴은 뜨거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내놓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선한 일을 교회가 하게 되었고 그랬잖아요. 이 또한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고통, 번민, 멸망, 파멸, 죽음에 이르는 내용인데, 이런 것에서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그 근본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들을 침범해 오는 여러 가지의 악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육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침범해 오고 있는 영육 간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103편 말씀,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91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91편에 보면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또 여러 가지로 지켜주시는 은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91편 3절 이하를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돼 있잖아요. 4절, 5절, 6절 이하를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보호와 그 지켜주심과 그리고 영육의 그런
건강을 위한 유지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뭐 요즘에도 코로나가 나름대로 있어요. 좀 변이 됐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코로나 예방주사 맞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예방주사 맞으라고 그런 문자가 저한테도 폰에 뜨더라고요. 아니 뭐 저는 아직 안 맞았는데 맞으라고 뜨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한 3, 4년 겪었잖아요. 예방주사도 맞고 뭐 코로나를 실제 알아보기도 하고 한 번만도 아니고 2번, 3번 앓은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예. 어찌할 수 없는 거지요. 예. 뭐 저는 내가 코로나를 앓았는지 그냥 지나갔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목도 아픈 적도 있고 뭐 음성이 변조된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게 코로나를 앓은 건지 하여튼 전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코로나라고 진단받은 적이 없잖아요. 막 코도 몇 번씩 쑤셔보고 병원 가서 뭐 그러기로 했는데 그런 진단은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 이 시편 91편 7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되뇌이고 다녔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거 굉장히 자주 했어요. 이 말씀을. 예? 이런 전염병이 너한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글쎄 뭐 어쩌다 그거에 그냥 연루돼 가지고 고통을 치른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은혜가 있어요. 치료의 은혜가. 예? 질병에는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3가지가 이렇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 이외에도 영적인 질병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육신적인 질병은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 오고 정신적인 질병은 우리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빼앗아가고 영적인 질병은 우리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또 영생에 관하여 타협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침해당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질병은 육신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과는 달라요.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은 현대의학, 심리학, 교육학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잖아요.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병원에 가요. 마음의 질병을 위해서 이 정신의학과를 찾아가게도 되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질병은 병원에 가갖고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질병은 치료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 귀신도 내쫓아준 일도 있고 그리고 온전치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도 하고 그랬죠. 오직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영적인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은 영적인 질병, 즉 영적으로 병들어가게 만든 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이 죄를 사죄시켜 주시는 분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치료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속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죄의 영향 아래에서 파멸될 수밖에 없었고, 아울러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인정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날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갔다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가지고 감사가 그냥 나오더래요. 왜? 비행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사고는 별로 없고 그냥 안전하게 다 이륙하고 그래갖고 목적지 10시간, 열 몇 시간씩 가갖고 다시 잘 착륙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 떠서 그 긴 시간 동안 어디를 간다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크루즈를 타고 밤에 캄캄한 밤에 바다 한가운데 떴는데 그 깜깜한 밤에 문을 열고 밤바다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섭더래요. 저는 크루즈를 타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배를 탄 거는 여기요 강화도 외폴이라고 하는 데서 저기 아주 휴전선 근처까지 간 서검도라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섬에 가서 봉사하느라고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 일이잖아요. 한 40년도 넘은 일인데, 근데 그때 배를 타고 거기 가는데 2시간 반인가 하여튼 3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리고 가본 적은 있어도 크루즈를 타고 망망대해에 나가본 적은 없는데 배를 타보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역사하심 속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사고를 만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참으로 어려운 경지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드문 일이지만 이런 일이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세상에서 지금 생명이 연장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새로운 거예요. 어젯밤은 어젯밤이고 밤사이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깨어나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감사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장차 사망과 지옥의 영역에서 영생과 천국의 영역으로 옮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일인 것이지요. 이것은 속량의 은혜, 주께서 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이 역사에서부터 우리에게 온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또는 1주간을 아니면 한 달을 아니면 한 해를
아니면 일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은혜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없이 다 주셨어요. 아유, 난 못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뭘 주는데 주저하실 것이며 아까워하시겠느냐? 그거보다 더 큰 게 없는 가장 큰 것을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준비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추수 감사절을 지키면서 힘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게 되며, 주님 앞에 이르는 그때까지 생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매일매일 시간 우리를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으므로 이 말씀이 표준이기에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역사에 따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속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